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정리정돈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88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에서 이용준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저희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낸 1000시간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더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과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작은 유혹에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만몬에 너무나도 쉽게 저희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넘어지는 약한 믿음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애로서 저희를 안아주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앞세우며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번영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아기다툼하는 지금의 이 나라 정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작금의 이 나라는 그대의 야당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각종 법안의 일방적인 입법 농단과 29번의 묻지마 탄핵 농단으로 국정이 너무나도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을 발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목전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왕과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에게 분별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분연히 일어나 악한 세력과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를 지켜내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곤과 폭정 속에 신앙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저 북녘의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통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일꾼으로 그 소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써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광두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김진홍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인 최동목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진솔한 믿음 주셔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관건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육적 욕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광들의 찬양대가 한 주간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도록 부르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성령의 인재하신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드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같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의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교회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십자가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75세 나이로 가나안 땅에서 600여 킬로 떨어진 하란 땅, 지금 쿠웨이트, 이락 그 지역의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멀리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이에 유프라데스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절에 인류 문명 4대 발상지의 하나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배웠지요. 그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멀고 먼 길에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 있었겠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왜 75세 된 노인을 그 험한 길 멀리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이냐?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19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렸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식 교육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식과 가문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뭘 보고 쓰시느냐? 자식들과 가문을 교육시키는데 뭘 교육시키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문에서 가문으로 후손 대대로 이어져 가게 하는 일에 적합한 자질이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조금 번역이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새 번역판으로 내가 같은 구절 읽겠습니다. 뜻이 훨씬 분명하게 나타나기에 새 번역판으로 읽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입니다.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자손과 후손들 교육에 적합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시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살고 행하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내가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역사에 참 우리 현대 민족사에 엄청난 공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홀하게 방심했던 것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 자녀들도
교회 청년들이나 교회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요즘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고 교회 일꾼들인데 주사파를 따르는가 하면은 종북 반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친북 사회, 친중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까? 크리스찬으로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건 당연히 그건 아닌 거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구나,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젊을 때 데모도 하고 정치범으로 살기도 했는데 소위 운동권이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1970년대지요. 70년대 운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열심히 일으키시고 안보도 튼튼하게 하시는 거 좋은데 대한민국의 기본인 헌법을 무시하고 유신헌법 이런 걸 만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감옥도 살았습니다. 우리 70년대 운동권, 나는 41년생인데 우리 또래 운동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려대학 학생회 회장을 하고 김덕용 의원은 서울대학 물리대에서 일하고, 나하고 같이 감옥 살았던 김지하도 서울대학 미학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또래들이 그렇게 좀 요란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같은 41년생이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소중한 거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얼마나 피 흘려 우리 선배들의 그 땀과 피를 우리가 기리고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권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틀어졌느냐. 1980년 소위 광주 민중항쟁으로 일컬어지는 광주 사태 때부터 우리 신군부 전두환 그 장군들이 12.12 사태라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신군부가 아주 금남로의 피를 흘리고 탄압을 하게 되니까 80년대부터 이 민주화 운동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북한 주사파하고 접선이 된 거지요.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생각이 우리 지하 운동권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년대 지난 80년대 이후의 운동권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할 건 아닙니다만은 윤곽만 말씀드리자면은 PD 그룹이 있고 NL 그룹이 있습니다. PD 그룹이라는 것은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라 하겠지요. 막스 레寧주의 공산주의 사상 정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을 그 체제로 만들자. PD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조국 감옥에 가 있는, 또 서울시 교육감 하던 조희연, 그런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NL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러는데 골수 주사파지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그러고 NL그룹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임종석 같은 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했는 그런 사람, 또 이석기,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좌파 운동권의 NL그룹이 80%가 넘습니다. 그 PD그룹은 축소되고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리고 세력을 자꾸 확대한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그 자쁜 사상, 민족을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주의나 사상에 대해서 다 살피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 안에서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대부흥을 했습니다. 1970년에 기독교 교인이 390만 통계가 나왔는데 10년 뒤에 80년에 81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교회는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NL그룹 같은 좌익 사상이 친북 공산 사상이 밑바닥에서 좀벌레처럼 자란 겁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심지어 교회 청년들이, 교인들의 자녀들이 그런 데 쏠리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김일성이 남반부 혁명에 대한, 남반부 해방에 대한 10개조가 있습니다. 10가지, 우리 10계명 있듯이 남반부를 공산화하는 데 10가지 계명 같은 10계조의 네 번째가 교회를 무너뜨려라. 한국 교회가 민족 공산화의 아주 암적 요소다. 교회를 무너뜨려라. 거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김일성 그 일당은 그렇게 중요하게 위험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좋은 세월인 줄 알고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줄 알고 그냥 나갔지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 2000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와 김정일 그 대표가 6월 15일 회담을 했습니다. 그걸 6.15 선언거래요.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뭘 발표했느냐 하면은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연방제를 실시한다. 그게 이제 유명한 2000년에 6.15 선언이라 그럽니다. 참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어차피 통일이 돼가지고 서로 손잡고 산다는 게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로서는 성경이 일러주는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자본주의, 복지사회,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 이런 걸 바탕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무슨 사회주의 통일이나 공산당 통일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성경에 위반되는 생각, 이데올로기지요. 그걸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1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남북한이 공동 투자해서 북한 신의주 앞에 단동이란 중국 땅입니다. 단동에다가 무슨 회사를 세웠느냐 하면은 하나 프로그램 컴퍼니, 인터넷 프로그램 만드는, 그러고 같은 시기에 서울에다가 하나 이렇게 인터넷 회사를 세워가지고 뭘 했냐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컴퓨터 이런 전문 훈련을 받은 33명이 단동에 있는 하나
프로그램 회사로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합숙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국 서울에 있는 하나 인터넷 회사에서 정부의 무슨 프로그램을 발주를 받으면은 그걸 단동에 있는 북한서 온 그 청년들이 전문가들이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겉으로 보기 자연스럽지요. 북한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그걸 잘 만들어서 보내면은 뭐 남북의 좋은 협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냐면은 거기 우리 남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발주받아 가지고 그걸 중국 단동에서 만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장난을 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이지요. 뭐 그걸로서 또 우리가 괜찮다 쳐도 그 다음에 그 하나 프로그램이 다산 이렇게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흡수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돈을 댔느냐 하면은 중국의 하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회사가 하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미국은 그걸 알고 다 추방을 하고 유럽에서도 추방을 했지요. 그런데 하웨이가 그 다산 인터넷 회사에 거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관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를 해도 선거 부정 시스템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민주당의 대표인 이 누굽니까? 이 대표 서울대학 사회학교에 나왔는 이 무슨 나이 드니까 이름도 잘 잊어버려요. 하여튼 여러분 늙지 말고 삽시다. 이 최정 이 사람이 중국을 2000년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미애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중국 가가지고 뭘 배웠느냐 하면은 자 NA그룹도 PD그룹도 벽에 부딪힌 겁니다. PD그룹은 중국 공산당 사상을 따르는데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공산당이 뭡니까?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들의 어머니 같은 러시아 공산당이 허물어지니까 아이고 그만 멘붕에 빠진 거이지요. 그걸 믿고 따르는데 허물어지니까 큰일 났지요. 그래서 PD그룹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NL그룹은 왜 또 문제가 생겼냐면 1980년, 1990년에 가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100만 내지 300만이 굶어 죽으니까 NL그룹이 공황에 빠진 거이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데 수백만을 굶어 죽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따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NL그룹 중에 주사파 중에 유명한 서울대학의 김영환이라고 있습니다. 김영환. 그 사람이 밀선을 타고 북한을 2번이나 갔어요. 1980년대. 북한이나 가가지고 김일성 2번 만나고 뭐 아주 남반부 해방을 위해서 민족 해방 전선을 만들고 했는데 북한 가보니까 굶어 죽고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굶어 죽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공산주의가는 안 되겠다. 그래 남한에 와가지고서는 자기를 사상 전환을 한 거지요. 그 전환하는 걸 영어로 컨버트, 컨버트. 교회로 말하면 회개를 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직했던 민족 해방 전선을 해체시키고 자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왔는데 그때 전향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경기 동부연합회, 이석기, 인천연합 이런 것들은 전향 안 하고 그냥 남아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디서 길을 찾았냐 하면은 중국 가보니까 공산당이 정치하면서 시장은 자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중국식으로 하면 되겠다. 모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사회주의로 하고 산업은 자본주의로 발전시켜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하면은 중국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친중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을 했습니다. 100주년이 2021년이에요. 북경에서 2021년에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산당 당 깃발이 쫙 단상에 꼽혔는데 그 단상의 깃발 중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민주당 깃발이 턱 서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더불어 공산당이냐 뭐이냐. 공산당 100주년 대회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상이 수상하구나. 그래서 당 대표, 이 대표나 추미애 같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연구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공산당을 배워가지고 남한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은 해놨겠다. 이제 정치만 일당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산당으로 하면은 사회주의식 자본주의로 하면은 우리가 북한까지 통일해가지고 중국 힘을 빌려가지고 김정은이는 튕가내버리고 남북 통일할 수 있겠다. 이런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말로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그냥 술 만드는 누룩인 줄 알고 뭐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내가 그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상,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이다.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식 사회주의 누룩이나 북한식 공산주의 누룩을 조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정말 귀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4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적 바탕에서 칼빈, 마르틴 루터로부터 500년간 지켜온 전통 중에 첫째, 건강한 개인, 둘째가 경건한 가정, 세 번째가 건전한 사회,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국가. 이게 개신교 전통의 사회 윤리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개인이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나고 건강해야 되지요. 둘째, 우리 가정이 경건해야 되지요. 호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경건한 가정이지요. 세 번째 사회는 건전한 사회. 뭐 주사파니 뭐 사회주의니 이런 게 없고 정말 아모스서 6장에 있듯이 공기가 물같이 정의가 겨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건강한 사회를 건전한 사회지요. 마지막에 국가는 어떻게 돼야 했습니까? 국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로운 사회지요. 정의로운 사회. 요 4가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개신교의 사회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 날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가 난 뒤에 탄핵이 뭐 29번이나 막 계속 나오고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사회의 상층부의 구석구석에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지 못한 패거리들이 또 알이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법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또 뭡니까 헌법재판소 구석구석에 전부 검찰 재판사 구석구석에 경찰까지 전부 패거리가 틀어 앉아가지고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부흥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회라는 것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사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교회 안에서 잠들지 말고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 태평성대에 온 줄로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교회 밖에 청년들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판사 검사들이 이권을 따르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니까 여러분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20년 집권 계획을 내가 봤어요. 그걸 보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좋은 무리들이 20년, 30년 가면은 일본 자민당은 70년 일당으로 나가니까 괜찮다 쳐도 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0년이든 100년이든 나가겠다 그러면 이 좀 먹는 나라가 되는 거이지요.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방황하고 헤매는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한남동 그 관절을 청년들이 데모를 하길래 내가 일부러 밤 10시에 찾아가 봤습니다. 대학생이 추운데 손을 후후 불면서 그걸 대통령 지키자고 있길래 내가 자네는 대학생 같은데 왜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가 그랬더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고 어째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래요. 대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습해가지고 나라가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어르신네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더라고.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전부 누가 뭐라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밤새워 지키니까 얼마나 이 나라 장래가 밝습니까? 걔들을 잘 뒷받침하면은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나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통일이 된 뒤에 그런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 돼가지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나라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 나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강두레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교회,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에 해방 이후가 올해가 80년대인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요. 세계가 기적이라고 놀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세 가지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 사회. 이걸 우리가 기적으로 이룬 겁니다. 그래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120 나라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코리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프리카에 옥수수 심어주고 나무 심어주고 교육시켜주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후진국에 못 사는 나라에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뒷받침해주는 한국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룬다는 게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참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1930년까지 2030년까지 통일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헐띠 쫄라매고 일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선진국에 올라가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꿈은 세 가지입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넓혀지는데, 한강의 기적 세 가지는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 사회화. 그런데 한반도의 기적으로 올라가려면 또 세 가지요. 첫째는 통일한국, 선진한국, 온 세계 기독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 여러분,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이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바른 교육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교육자, 민족의 인도자, 이 시대를 먼저 보고 준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바로 가르쳐서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번영하는 후손들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아버지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상, 건전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가 없고 부정선거가 없고 서로 돕고 사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시며, 공의로운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군 이래 온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9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이 불경기를 맞아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우리 신강두레 성도님들 너무 어려워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기도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허물을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시여,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장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 공의로운 국가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손들과 후손들을 가르치는 일에 성공하여 그로 인하여서
후손 대대로 복음이 전해졌듯이 우리 신강도력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받은 교회, 쓰임받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청춘과 사업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귀한 분들 오셨는데 특별히 노동부 장관님, 김문수 장관 네 분이 참석해서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김 장관님은 조금만 잠깐 나와서 인사 한 마디. 녹음 안 되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말씀 좋죠?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 늘 개인이 올바르게 돼야 되고, 또 가정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돼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바르게 돼야 되고, 우리 나라가 똑바르게 돼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또 전 세계로 올바른 우리 하나님 말씀 세계로 다 선교하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신광 도래교회 최동묵 목사님, 또 우리 김진호 목사님 모시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네 가지 모든 부분에서 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광도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제 아내가 좀채 잘 안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광팬이 돼가지고 목사님 뵈러 간다니까 얼른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로운 신광도래교회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과 또 개인과 또 우리 동두천 양주 또 우리 전체 대한민국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건강 우리 사모님도 한마디 하실래요? 예. 남편이 유명하면 부인들은 고생해요. 예. 사모님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말씀대로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으로 우리 신광도래교가 지침없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도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에서도 또 국내외 전체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예배 오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시간에서 오신 우리 미국 미시간에서 오신 분 대표로 일어서서 오빠도 같이 동생도 같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멀리서 제일 오신 분이 대표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대표로 한 줄 알고 또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같이 젊은 우리 이일한 우리 형제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을 때에 청년 뒤에서 우리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젊은 전인회 우리 또 함께 합니다. 예, 아가씨 오셨습니다. 예, 청년 같은 우리 전인회 청년같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연세가 드신 우리 한중립 집사님, 김병애 집사님, 예, 청년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연세 드셨지만은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주 옥정동 메트로 아파트에 사시는데 예, 앞으로 계속 참여하시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순하, 김윤배 우리 집사님 두 부분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약국을 경영하시는데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5일 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방장 권용균 집사님, 우리 김현수 권사님의 그 딸 민지 앞으로 사위 될 남편을 미리 신고하면서 오늘 등록을 합니다. 예,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딸이 그 남편을 될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석지수 일어나실 때 따뜻한 한 명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 교회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4월 5일 결혼할 때 엄청난 박수와 격려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생각 많이 하시고 등록하셔서 한번 등록하면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많이 등록해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간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이 참 절제와 경건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남자분들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네 번째 주일은 항상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하는 우리 남편들이 드디어 이제 오늘 1남, 2남, 3남, 4남, 5남 모여가지고 스트레스를 팍팍 푸는 그런 좋은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 길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자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저 장소로 가셔서 함께 모여서 좋은 교제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3월, 4월 목회 일정,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4대 목회자였던 이건호 목사님이 오셔서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두 오늘 맛있는 점심, 오늘은 무 뱃국인데 아주 맛있는 거가 곰치 절인 거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식사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내려오셔서 또 우리 카페에서 교제하시고 커피 마시고, 예, 아메리카노 먹지 말고 라떼 이런 것도 드시고, 예, 주준부리도 좀 드시면은 성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화요 그 다음에 모든 목회 일정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날이 매주 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드레스디아스 필요하신 분들, 남자분들 이번에 참여하셔서 김홍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결혼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먼저 원흥재 집사님의 장녀 지혜양의 결혼식이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그 다음 권영교 집사님, 또 민지양 우리 결혼식이 4월 첫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모두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야외 예배를 이 옥상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한 번도 안 가보셨지만 옥상에 참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야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김은경 집사님을 추가로 여러분에게 임명합니다. 추가 임명 여러분 참고하셔서 김은경 집사님 부장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다. 오늘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개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에 세례식 유아 성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입교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구역장에게 혹시 아니면 사무실로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유아 세례, 성인 세례, 입교 모두 해주시면 교육 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때에 방울도마도가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 박수라 집사님이 부친 장례식에 의해서 기도해 주신 걸로 내는 거니까 그렇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주방봉사 세 구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주방봉사 또 주방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아주 맛있게 되고 있습니다. 예, 밥이 인절미가 나오든 죽이 나오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시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양 후에 김진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두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